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의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베레시트의 마음 창세기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신 야마우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야마우는 그 3절에 나오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했을 때 그들의 날을 야마우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창세기 5장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창세기 5장은 땅의 저주라는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그 땅의 저주, 그 율법의 저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의 실체인, 그 은혜의 그 목적지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족보의 형태로 설명해 주신 복음의 완결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의 결말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복음서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5장이 수고롭게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수고롭게 일하는 자들을 안위하는, 위로하고 또 쉼을 주는 아들로 태어나는 노아, 그 노아흐, 그 자체가 쉼이라 그랬죠. 안식이라 그랬죠. 그 노아흐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고 싶은 것은 노아의 이름을 설명한 창세기 5장 29절의 그 안위하리라, 이 히브리어 동사가 지난주에 나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함은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벌써 재작년이 됐나요? 이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 한 단락 한 단락 말씀을 나눌 때 그 7번째 단락, 그 2번째 말씀, 시편 119편 50절이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 단어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이 위로가 돼서 살아나게 하시는,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위로가 나함의 명사형인 네함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네함마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이 됐는데, 이 시편 119편 50절과 욥기 6장 10절에서 이렇게 인용되면서 하나님의 위로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위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시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이 나함, 안위하는 아들이죠. 네함마의 아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아흐의 다른 이름은 위로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줄여서 위로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주는 아들은 결국 위로하는 자, 위로자라는 말씀입니다. 위로자는 이 나함, 네함마의 인칭 대명사인 메나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나헴이라는 단어는 컴포터예요. 위로를 주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 오면 이 위로자, 컴포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보혜사라고 부르죠. 보혜사라고 검색을 하면 사전에서 안 나와요. 영어로요. 보호할 보자에 은혜해자,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준다 할 때 그 스승사자를 써서 보호하고 가르치는 어떤 선생이라는 의미죠. 보혜사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오래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라는 그 제목의 금요기도회 때 나눈 그 말씀에서 여러 번 우리가 참으로 많이도 봤던 그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계명을 테레세테, 이거 우리 했었죠. 테레오, 마음으로 간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죠? 그러니까 이 영원토록, 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그 영원을 약속하시는 그 주체가 바로 보혜사인 거예요. 그죠? 컴포터, 위로자, 메나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말씀의 위로라 그랬죠? 그죠?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그 16절 뒤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뭐라 그래요? 그 보혜사, 컴포터, 그 메나햄은 뭐라 그래요? 그는 진리의 영.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 자체가 담고 있는 그 영으로서의 생명을 누군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요. 진리의 영, 이게 토프뉴마 테스 알레데이아스, 그래서 진리의 영. 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말이라 그랬으니까 진리의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 보혜사, 메나햄, 위로자, 컴포터, 말씀의 위로, 진리의 말씀, 이걸 계속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살려낸다고. 그걸로만 살아날 수 있는 거라고. 진리의 영,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헬라어 성경이 뭐라고 불러요? 파라클레토스. 그죠?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파라칼레오에서 나왔죠. 이거 에베소서 9번째 시간인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파라칼레오 할 때 이거 같이 했었던 건데, 파라칼레오, 가까이로 이렇게 불러서, 그래서 그 진리의 말로 이렇게 살려내는 거, 지켜주는 거, 위로하는 거, 그걸 파라칼레오, 그 파라칼레오, 권면하노니, 그러니까 권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럼 뭐 아무 말도 못하겠네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권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며 복음이 그 안에 있지도 않은 자가 뭘 권면한답시고 나서게 되면, 그러면은 살려내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의하여 오히려 자기는 잘해본다 그랬는데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 그 위로하는 거,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위로 자아가 되는 거죠. 성령이에요, 그게요. 무슨 좋은 귀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막 이렇게 공중에 떠돌다가 뭐 그 좋은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면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벌벌 떨면서 뭐 내가 체험을 했다고, 뭐 이상한 체험을 했다고,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요. 진리의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면 살아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그 음성, 그걸 이야기하신다고요. 복음.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노아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죠. 그 안식과 함께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나함의 아들이죠. 네함마, 메나헴의 아들이에요.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죠. 그 성령을 가지고, 은혜의 그 선물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냥 복음이에요, 그 자체가. 구구절절이 은혜의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귀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가 복된 겁니다. 구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리고 이제 6장부터 그 안식의 아들, 그 성령의 아들, 진리의 말을 의미하는 그 노아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가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로 마무리되는 10장까지 이렇게 길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창세기 5장까지는 비교적 짧은 단락 속에서, 비교적 짧은 문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 그 노아흐, 그 참된 안식을 설명하고 약속하고 계셨다면, 창세기 6장부터는 이제 훨씬 더 좀 내용이 길어지면서 이제 긴 스토리 라인 속에서 그 긴 내러티브의 형식을 빌려서 한 사람의 인생의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과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면서, 또 역시 같은 은혜, 그 같은 약속인 참된 안식으로서의 그리스도, 그 보혜사 성령으로서의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계속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야기가 다 길어져요. 10장 이 노아의 이야기가 끝나면 잘 아시다시피 11장, 12장부터 해서 25장까지 훨씬 더 긴 호흡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11장은 12장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바벨의 사건이 나오죠. 말이 혼잡해지는, 그러니까 더럽혀진 말과 진리의 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냥 뭐 언어가 그냥 나뉘어졌대, 단순히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진 그 비진리의 말,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면면히 이어나가는 은혜의 족보들이 있단다, 얘들아. 셈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로 올라가는 그 족보, 살리심을 받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11장의 이야기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고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전부 100년의 세월의 어떤 긴 이야기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이 좀 이렇게 길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면서 마치 그 사람이 영웅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어떤 이 믿음의 소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추어지고, 또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났던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시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때마다 다른 교훈을 주시고 있다고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방면과 여러 형태의 그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거듭 확인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성경은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재작년, 그죠? 이렇게 주제 선구를 우리가 했었던 거죠. 성경은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이 예수님 자신을 증언한다로 그 번역한 헬라어 동사 마르티레오는 충분하고 검증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정보와 증거를 제공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으로 보면 모세오경,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창세기는 물론이거니와 시편과 선지자들의 모든 이야기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구약 성경이 되겠죠. 그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한 정보, 예수가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죠? 마태복음 1장 26절에 예수 어디서 온 거예요? 예호슈아에서 온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예호슈아, 여호와와 야슈아의 합성어입니다. 여호와, 예호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여호와라면 야슈아, 해방시키다, 쉼을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다, 승리하게 하시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럼 예수가 뭡니까? 여호와 야슈아가 뭐냐고요?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해방,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런 말들이 그냥 뜬금없이 그냥 기분 좋으라고 던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구절절히 그 안에 그 약속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겉돌게 돼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교회를 백날 다녀도 신학교를 나온다고 보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온 사람들이 더 딴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되게 맞다고 그냥 고집을 하면서. 그 예수에 대한 정보, 여호와 야슈아, 우리를 결국 진정한 생명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증거 이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있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에 대한 증언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읽으면 그건 잘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건 도대체 무슨 은혜냐고요, 그건요. 그런 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짧게 끝나는 말씀이 나오든 단락이 짧든 아니면 몇십 장씩 몇 장씩 되는 긴 호흡의 이야기가 나오든 그 말씀의 길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거룩하고 이 경건한 성경책에 참 이렇게 애들도 보기가 참 그런 내용의 이런 그 사건들이 왜 기록되어 있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창세기도 나중에 뒤로 가면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막 이렇게 막 같이 막 자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말씀이 있나 하고 이유도 잘 모르겠고, 또, 참 쓸데없는 말을 갖다가 쓸데없는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해나 그 사건과 그 기록에 대한 우리의 동의하는 상관없이 성경의 모든 말씀과 기록된 사건들은 단 한 말씀의 예외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르티레오, 증언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 충분한 정보와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그거 가지고 비진리에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딴 거 하지 말라고, 내가 하는 거라고. 구원은 그 말씀의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진리를 담은 진리의 복음들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는 해석의 자유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맘대로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게 아무리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교리가 되었든 이론이 되었든 학설이 되었든 논문이 되었든 해석의 자유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나는 이렇게 읽혀지는데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거 내 얘기하고 그걸로 읽혀지냐는 거죠. 물론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문제는 각 사람에게 미지수입니다. 몰라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성경 본문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할 것인지는 각 사람의 몫이라고요. 아니,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담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만 전해도 그거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 인생 지침서나 어떤 삶의 교훈집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 이 율법의 저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이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는 만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그 자신의 마음과 계획, 그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을 알려주시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성도들 앞에 쓸 때마다 오직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려는 그 마르티레오, 하나님의 의중이죠. 그게 주님 생각입니다. His heart,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걸 내가 지금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는지, 그게 보이는지 고민하고 프로시코마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그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여러 번 내 말이 너희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스스로 잘 좀 봐봐, 여러 번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건 니네가 할 일이야. 스스로 한번 잘 봐봐.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게. 나는 너희에게 지금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진리가 진리로 들리니? 내 말이 진리로 들리면, 내 말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물, 영원하신 은혜로 들리면 너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건데 그 자유를 얻은 건 맞니?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됐니 안 됐니? 성경은 그거 확인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계속 그 진리 들려주시고, 들리니? 창세기로 안 들리니? 그럼 출애굽기로 들리니? 구약 성경으로 도대체 못 듣겠니? 그래서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경 아니에요. 이래도 안 들리면 더 이상 없다고, 이제 완성이야. 그 창세기 우리 48번째 시간 그 라메게오의 시부아 타임에서도 그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봤었지만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에도 그 같은 말씀이 나와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블레페테티 아쿠에테. 어떻게 들리니? 어떻게 들리냐 한번 잘 좀 봐봐, 너를. 이 얘기거든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들리는지 너희들의 그 헤아림, 이 메트레오, 이 메트론, 이게 측량하다 이거든요. measuring이에요. 잘 좀 한번 재봐. 뭘로 재고 있니? 그런 뜻이라고요. 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뭐 가지고 재는 거야? 네 기준을 갖고 재고 있는 거니? 뭘로 재는 거니? 잘 좀 한번 봐봐. 뭘로 재나 그 말씀을 지금. 그 얘기라고 얘기해요. 그 측량 기준에 의해 그 메트론, 그 메트레오,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우리가 잣대질을 하잖아요. 이 말씀은 이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야. 또 이 말씀은 제가 저렇게 당한 저 상황에 주시는 말씀이야. 우리가 어떤 상황별로 이걸 컨디셔널이나 시츄에이셔널 말씀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그런 육적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 측량 기준에 의해 너희가 그대로 측량되어질 거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들을 때 네가 듣는 그 들음이 너의 심판이란 이야기예요. 누구에겐? 구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블레빼 때 블레뽀 잘 좀 조심해야 된다, 진짜 말 들을 때.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나를 잘못 이해하지 않는 자가 그게 복이야. 이런 말씀들이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됐든 뭐 성탄절이 됐든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거죠. 그냥 내가 좋으니까. 좋잖아요. 그냥 부활절 새벽기도 이렇게 나가가지고 뭐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뭐 부활하셨다 뭐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면 뿌듯해지면서 그 부활에 동참했다고 또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또 옆에서 또 추임새를 넣어주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돈도 얼마 냈고. 예? 죽어도 살 것 같죠. 그냥 불사조 거의 뭐 그런 식으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필요 없어요. 그게 뭔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내 마음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이 좋으면, 돌아오는 발걸음이 그냥 기분 좋으면 그러면 땡이라고요. 그냥 그걸로 질리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게 혼잡해진 말의 세상입니다. 진리가 진리로 인정되어지지 못하는 세상, 교리와 전통과 학설과 논문으로 떡칠이 되어져 버린 이 세상 기독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고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결국 그 말씀에 대한 그 헤아림, 그 메트레오, 그 측량 기준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측량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이해의 기준, 말씀 해석의 기준, 설교의 기준, 네 속에 뭐가 들어있니? 우리 삶의 기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기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기준이 잘 세워져 있는지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는 것도 좋고요. 다양한 목사님 여러 설교를 들어보는 것도 좋고, 또 뭐 우리 같으면 창세기 진도를 이게 뭐 5장 말미 뭐 6장 이제 뭐 겨우 들어갈 동 말동하고 뭐 지금 6장 본문은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지금 오늘 53번째 시간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50장까지 있잖아요. 이런 페이스로 나가면은 몇 번 하겠다는 거예요, 설교를 도대체? 좀 빨리빨리 좀 나가지 좀. 언제까지 하려고 저 깝깝해가지고 이제 숨 넘어가겠네.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설교 듣다가 깝깝해가지고. 그게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는 것도 뭐 좋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진도를 빨리 나가면 뭐 하나요? 정작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보는 내 안에 있는 그 헤아림의 기준이, 그 측량 기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들리는지,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좀 멈춰 서서 이게 지금 내가 드러나고 있는 건지, 입에 발린 소리로는 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는데 결국 지금 지은혜를 이야기하고 자기가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그 복만을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산상수훈 그 마지막 장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하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그 헤아림, 그게 이거거든요. 메트레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확하게 귀결이 되고 있는지, 그게 내 마음에서 분명히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지 보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런 긴 호흡의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더더욱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의 그 홍수 이야기는
뭐 교회 문턱에 안 가본 사람들도 다 알아요. 뭐 영화로도 나와서 이렇게 뭐 패러디 됐고 뭐 그랬기 때문에 뭐 이런 저런 경로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 다 알아. 뭐 아브라함 뭐 애 못 낳은 거 뭐 다 알아. 뭐 이렇게 다 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뻔하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마음속에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토리의 길이가 길어지고 내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다른 이야기 안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시려는 그 성령,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약속만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특히 오늘 3절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이 그런 하나님의 의중을 놓치게 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는 말씀을 읽으면서 적혀있는 그대로 그냥 이해해서 이제 홍수 심판이 지나고 나면 사람의 수명은 120살 이상 살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대개 오늘 읽은 그 5장 마지막 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그 말씀을 시점으로 해서 뒤에 이제 홍수가 터져 나오는 그 시작되어지는 시점이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오는데 그때 보면 노아가 몇 살이라 그래요? 600세 되던 해 두 번째 달 이렇게 나오죠.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의 간격이 100년밖에 안 되니까 이 120년은 다름이 아닌 그냥 글자 그대로 홍수가 나서 막 뭐 땅에 있는 물도 터져 나오고 또 이렇게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오존층에 이렇게 잘 이렇게 온실처럼 둘러싸고 있던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막 적외선과 자외선이 막 그냥 우리의 환경을 갖다 오염시켜서 수명이 그냥 단축이 되어지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이제 120살밖에 살지 못하게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20년은 글자 그대로 인간 수명을 제한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거기에는 중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창세기 5장 32절의 시점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데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순서대로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보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또 창세기 2장은 창세기 3장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을 그대로 가진 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인간 창조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인간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첫 창조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창세기 2장에서 또 한 번 다시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재창조로 본다고요. 시간에 따라 보기 때문에 별개의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복돼 보이는 말씀과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간대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법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이 쓰여진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마가복음에서 또 이야기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또 이야기하고 또 요한복음에서 또 설명하시는 것처럼 마르티온 충분하고 정확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에 대한 정보와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지금 증언을 하고 계시는 거지 모든 말씀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시간적인 어떠한 오버랩도 없이 순차적으로 기록하게 하신 역사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궁금하시면 그냥 몇 가지 예만 들어드려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시려는 복음서인 거죠.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이 인간 수명은 120년이다 라고 보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홍수 이후의 그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1장 그 10절 이하의 그 셈의 후손들의 그 나이를 보면 단 한 사람도 120살 이전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 셈의 족보에 나오는 9명 그 수명이 있는데 잘 계산을 해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 말고는 또 죽었다는 이야기도 정확하게 안 나오고, 하여튼 그 나이만 계산을 해봐도 셈은 600세 이상을 산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아르박삿은 438세, 쉘라는 433세, 에벨은 464세, 벨렉은 239세, 르우는 239세, 수룩은 230세, 나홀은 148세, 데라 205세. 홍수 이후 셈의 후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120세 이전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또 그보다 훨씬 뒤에 태어난 아브라함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 아들인 이삭은요 180세까지 살았어요. 근래에 보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보진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인터넷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또 물으실지 모르지만 기네스북에 현존하는 제일 오래 사는 그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멕시코에 사시는데 작년 8월 달에 127번째 생일을 지내셨대요. 게다가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문맥 안에서도 이 구절이 사람의 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또 뒤에 봐야 하는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하시기 위한 근거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동사, 이 보시고, 이 동사를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언제나. 이 라아라는 이 동사를 제일 먼저 내밀게 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접속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접속사, 바브 접속사라는 그 접속사가 포함된 동사용으로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6장 5절은 그냥 여호와께서로 시작을 하면 안 되고 그 앞에 바브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라고 쓰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의미는 뭐예요? 접속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앞에 있는 그 문장이 뒤에 있는 그 문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근거로 말미암아 지금 다음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상당히 궁금해 보이기도 하는 그 생소한 이름의 그 네피림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천사가 내려와서 인간 여자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둘 사이에 그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 사이에 태어난 그 희한한 거인들이 있었다라는 쪽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노아흐라는 이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 물의 심판, 그 홍수의 심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들 가운데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오늘 본문과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홍수가 나기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그 물의 심판의 유예 기간이라는 말씀이죠. The period of grace. 하나님의 은혜로서 기다리시고 있는 시간.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베드로가 이 기간을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거죠. 이 120년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 기간 동안 120년의 그 세월 동안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아페이데이아, 이거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했었잖아요, 무기도회 때. 진리가 진리로 들리지 않는 그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결국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안식의 아들, 이 위로의 아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의 말을 받습니다. 그죠? 그 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120년을 주셔요. 사람들에게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리는 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8사람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그 방주, 그 노아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안식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120살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몸 관리도 잘 하시고 좋은 약도 드셔서 뭐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그런 생애를 사실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사는 날들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 진짜 의미를 모른다면 120년이 아니라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장수를 누린다 한들 이 홍수의 심판, 물의 심판이에요. 물은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흘려주시는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심판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사는 날 가운데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